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주의를 지키고자 모였습니다. 먼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찬미 234장입니다. 234장입니다. 어
찬미 253장입니다. 253장입니다. 하늘에서
요한의 참이 194장입니다. 194장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묵도 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제1장입니다. 1장입니다. 임마누엘 조림해 주 죄의 권세 없이 하고 그한 결박 풀어주어 심령 평안 안식 주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임마누엘 날개 역사 활짝 펴서 덮으소서. 임마누엘 재림해 주 용의 권세 깨뜨시고 환난 중에 택한 자들 들림 받고 오고 간대 행마하신 주의 역사 영권 물권 회복된다. 임마누엘 날개 역사 활짝 펴서 덮으소서. 임마누엘 만왕의 왕 땅에 전쟁 없이 하고 해한 사람 없는 나라 새 시대로 이루어지면 신종 통치 세계 평화 예언대로 이루신다. 임마누엘 날개 역사 활짝 펴서 덮으소서.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의 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날 이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 어제부터 이제 동방 풍속을 지키려고 연유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동방 역사가 일어날 큰 뜻이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졸며 자며 깨어나지 못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큰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깨어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깨어난 종과 교회마다 동방풍속 확실하게 버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강건 역사 속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동방 역사에 참여할 뜻이 있는 동방 야곱만이라도 동방풍속을 확실하게 버리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종의 입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큰 깨달음을 받도록 도와주옵시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까지라도 허락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188장입니다. 188장입니다. 감추었던 예언 말씀 봉함했다 나타내네. 주의 군대 광야에서 하늘 만나 내리시듯 때에 맞게 내리시는 감추었던 만나 되니 사명자가 먹어야 될 새 양식이 되었다네. 감추었던 하늘 역사 때에 맞게 나타내네. 감추었던 택한 종을 숨겨놨다 나타내네. 감춰뒀던 택한 모세 출애굽때 쓰시듯이 숨겨놨던 엘리야를 필요할 때 쓰시듯이 손그늘에 사명자가 다 잡히게 되었다네. 감추었던 하늘 역사 때에 맞게 나타내네. 감추었던 큰 물질을 숨겨놨다 나타내네. 바로 궁의 큰 물질을 아브라함 주시듯이 초대교회 유무상봉 복음위에 주시듯이 은밀한 곳 숨은 재물 지명한 종 주신다네. 감추었던 하늘 역사 때에 맞게 나타내네. 감추었던 새 일들을 여호와가 나타내네.
이제 나타내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백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시려 역사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많은 새 일들을 하셨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럼 이 자연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일 또한 전에 없었던 새 일입니다. 아멘. 구약의 4,000년 역사 속에 율법 시대가 쭉 내려오게 하시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을 120문도에게 보내사 지난 2000년 동안 이루신 일 또한 새 일입니다. 새 일이라는 말은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새로운 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 일은 뭐냐는 거예요. 20절부터 21절에서 새 일로 이루어지는 걸 여기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자, 19절에서 새 일 얘기하면서 19, 20, 21절에 무슨 말씀 하시냐면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요 말씀은 이사야 35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미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하면서 쭉 말씀하신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끝내시고, 자, 끝내신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 끝내는 것만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냄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 새 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이제 언젠가 끝을 냅니다. 그걸 우리는 말일, 종말, 세상 끝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끝으로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구 전체에 새로운 시대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늘 들어왔던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그 일을, 그런 일을 이루시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새 일. 그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그 새 일에 동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나는 일에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끝나는 일과 새로운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나는 일로 끝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 다시 말하면 전에 있었던 일에 힘을 실어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게 하여서 베드로, 바울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그 일에 힘을 실어줬어요. 근데 그 일이 이제 끝나면서 하나님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새로운 종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새 일을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동방에서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동방 독수리 같은 종을 일으킨다. 아멘. 이사야 55장 9절로 10절에서는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길과 내 길이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아멘.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 하늘로 다시 가지 않고 땅을 적시어서 열매가 내게 하듯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명령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에 형통함을 주신다. 아멘 하시고 이 축복을 받으세요. 하박국 3장 2절에서는 이 새 일을 주의 일이다. 그 주의 일을 하려고 새 일을 이루시려고 이 주의 일에다가 하나님이 힘을 실어줘서 소문나게 한다. 그리고 그 일이 부흥되게 한다. 그리고 그 일이 나타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와서 그 일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변함없다는 거예요. 변동 없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 새 일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새 일을 행하시려 하나님의 뜻 있는 종에게, 뜻 있는 가정에, 뜻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첫째는 될 일의 말씀을 그 종들에게 알려주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어떤 종에게 가만히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종이 새벽 기도하는데 가만히 나타나서 내가 이런 일 할 거다, 이게 아니에요.
천하 만민 모두가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증거해 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뭐라고 해요? 될 일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66권은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이루었어요. 된 일의 말씀은 이전 일이 돼버렸어요.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6절을 찾아주세요. 자, 6절 대표로 읽어주세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자, 오늘 여기서는 결코 속히 될 일, 그 종들의, 자, 이는 계시록 1장 1절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계시록 1장 19절은 장차 될 일을, 계시록 4장 1절은 마땅히 될 일을. 이놓고 22장 6절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뭐냐면 1장 1절, 1장 19절, 4장 1절에 없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등장시킨 거예요. 자, 될 일이라는 될 일의 말씀이라는 건 같은데 22장 6절에서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새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새 일이 이루어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용은 귀신의 영을 사람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잘 들으세요. 어느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용이 내놓는, 짐승이 내어놓는, 거짓 선지자가 내어놓는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새 일과 관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새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잘 알아들으세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새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슨 영이 들어간 거야? 귀신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이 말 잘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새 일에 동참해서 이 일의 축복을 받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뭘 부어? 선지자들의 영을 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종은 될 일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될 일의 말씀을 알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용은, 다시 말합니다,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귀신의 영을 사람 속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새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말로 회방하고 행동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그러죠, 악역은 맞지 마라. 바로 이 악역이 뭐냐? 새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드리겠어요. 이번에 26년 만에 성산에 수건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그걸 누가 못하도록 방해해.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걸
방해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돈 없다 죽겠다면서 저런 걸 왜 하지? 이 말 한마디도 이미 새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서 새 일을 이루시는 일에 협력자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풀 한 벽이라도 뽑아주고 흑안삽이라도 떠나주고 전기선을 땡길 때 붙들어 주기라도 하고, 이게 적은 일 같지만 바로 이 사람이 협력자예요. 협력자가 있는가 하면 어느 시대든지 꼭 회방자가 있고 방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회방자나 방해자가 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선지자들의 영, 그 선지자들의 영이 오면 될 일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랬으니까.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서 결코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 아멘. 보이신다. 그러니까 이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서 내가 될 일의 말씀을 깨닫고 새 일을 이루시는 일에 내가 좋은 동력자, 협력자, 봉사자, 후원자, 물권자가 되냐? 아니면 용이 내어 품는 귀신의 영을 받아서 회방자, 방해자, 대적하는 자가 되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냐? 방관자예요. 방관자.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동방풍속 지내지 말고 내일 모레 글패 3일 동안 성산에 와서 기도도 하고 이사야 특강도 듣고 성산에 뭔가 풀 한 폭이라도 뽑고 내가 동방풍속에 잡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왔다는 걸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이 맞나요? 안 맞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신다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원룸을 지으면 몇 층으로 짓는다, 몇 평으로 짓는다, 몇 가구를 짓는다, 이 기준이 설계인 것 같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기준이 뭐냐? 말씀인 거예요. 될 일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기준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냥 멋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기준, 그걸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줘서 거기에 관심이 가게 하고 그게 보이게 하고 그 말씀이 들리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그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조그만 힘이 남아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어느 날 뭉클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선지자들의 영이 오면 말씀이 보이고 새 영과 새 마음이 내게 들어오면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알아들으세요?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전에는 성산에 와도 맨날 잠만 자고 갔는데 어느 날 새 영과 새 마음이 싹 들어오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잠든 신을 받든지. 여러분, 성산은 잠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누군가에게 기도 좀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 설교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구나, 기도의 줄을 놓쳤구나, 딱 나는 분별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내가 기도 좀 하세요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면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 주의 종도 7시만 되면 이사야 특강을 하러 나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러 나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될 일의 말씀을 그 종들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선지자들의 영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 이게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인마진종 14만 4천을 그 종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 종들로 선택받고 예정된 사람에게는 시간이 언제냐, 먼저 주냐, 나중에 주냐, 중간에 주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선지자들의 영을 붓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붓는 사람한테는 어떤 역사가 있냐?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든 지식과 학문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잘났고 못났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망가진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마음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꼬여. 그래서 이상하게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새 일에 자꾸 방관자가 되고 회방자가 되고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은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어주는 영이 선지자들의 영.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될 일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새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소용돌이의 기준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시점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여기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의 영이 들어오는 사람은 이미 귀신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 될 일의 말씀,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와는 이 사람은 뜻이 없다는 거예요. 뜻이 없어. 그래서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역사한다고 제가 딱 정의가 내려지면 그 사람은 딱 접어버려. 접어버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의 종이 이 사람은 아니다, 안 되겠다 딱 접으면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결론을 제가 어떤 인간의 감정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새 일의 대적이 된 건 이미 하나님이 접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접은 것을 내가 막 돌이키게, 이게 월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미 가을이 돼서 이쯤이면 벼 이삭 중에서 잘 들어요. 이미 알곡과 쭉정이는 결론이 났어. 그렇죠? 이미 들판을 보면 지금 벼 배제 한쪽에 빠른 데는 그럼 고개가 이렇게 숙어지죠. 이미 여기에 같은 줄기에 붙어 있어도 알곡과 쭉정이가 이쯤 되면 결론이 난 거야. 하나님이 결론을 냈단 말이야. 이 말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여기 붙어 있는 쭉정이를 알곡으로 만들겠어?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생각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야. 그게 월권이야. 이미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다 갈라놨는데 쭉정이를 알곡 쪽으로 자꾸 옮기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생각이고 월권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주께서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였어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게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이야. 그런데 이 쭉정이 안 돼. 이 쭉정이 이쪽으로 와야 돼. 이게 월권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못 깨달은 게 뭐냐? 선지자들의 영을 못 받아서 말씀의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복음 받은 여러분, 될 일의 말씀을 그 종들에게 알려주실 때는 선지자들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쓰실 종은 어느 날 새 영과 새 마음이 쫙 들어와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새 일의 역사를 나로 내가 무엇에 동참할까?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동참할까? 기도로 동참할까? 물질로 동참할까? 여러분, 여기에는 인간의 생각이 절대로 가미되지 않아요. 새 영과 새 마음이 와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사로잡고 새 일을 이루시는 역사의 소용돌이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를 주 예수 이름으로 깨달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그 종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는 골수의 기름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은 주의 강림이 가까울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했고,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은 젖을 먹는 게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이는 거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이는 감추었던 만나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두 사람이 가서 먹는데 드시는데 한 사람은 맛있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맛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작은 책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먹는데 이게 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왠지 태태거리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종은 언제 들어도 언제 먹어도 그 말씀은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는 선지자들의 영이 와서 하나님이 될 일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게 하는 사람은 언제 먹어도, 매일 먹어도, 하루에 10번을 먹고 100번을 먹어도 입에 달기가 꿀 같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자,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쭉 보면 이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이 이 말씀이 쫙 들어가서 영에게 막 자극을 주는 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이 휙휙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왔다가 그냥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운동할 때 내게 자극이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휙휙 날아가 버리면, 꼭 가버리면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가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향상이 안 되는 거야. 왜? 들어가서 영의 양식이 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꿀같이 먹기 위해서 아멘, 아멘. 자, 똑같이 아멘, 아멘 하는 사람,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달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서 그 말씀이
상 달게 먹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중심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이 설교를 해도 저같이 안 하고 마음속 저 밑에서 끌어오는 말씀 안 하고 입으로만. 네, 그런데 있잖아요,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셔요. 참여하세요. 이건 입으로 하는 설교야.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 말씀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 그러므로 먼저 설교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용돌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몰라.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조금 실수가 있다, 부족이 있다, 그건 사람은 다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물은 어제 그 물이 오늘도 그 물이고 내일도 그 물인데 똑같은 물인데 천사가 내려와 그 물을 동할 때 그냥에는 뛰어들어도 아무 그냥 평범한 물인데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뛰어들으면 무슨 병이라도 치료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 알아들으시기,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뛰어들으란 말이에요. 뛰어들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자, 보세요. 내가 새 일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 근데 이 꽉 다물고 있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걸 하나도 써먹지 못하면 그 사람 공부하느라고 돈만 갖다 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많이 한 만큼 그걸 써먹을 때 그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충분한 가치에 대한 보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누리는 사람은 행복감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보여줘서 새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내가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야? 아무 의미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깨우친 종에게 아름다운 소식으로 그걸 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읽으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여러분, 된 일의 말씀도 전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식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나실 때 그 현장에 없었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그걸 누가복음 2장 10절에 기쁨의 좋은 소식.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베드로가 전하고 바울이 전했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전 인류가 죄 가운데 구원받는 소식, 그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소식으로 새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다시 전해서,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새 일을 이 땅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머리 위에 신을 붓고 입에 말씀을 주고 귀를 열고 입을 열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전하게.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는 그게 좋은 소식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61장에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 머리에다가 신을 붓고 기름 부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정말로 신같이 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이가 늙은데 내가 몸이 불편한데,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잘 잊어버리는데, 별 핑계를 다 대요. 별 핑계를 다 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핑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이 마른 나무에서도 살구나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팡이를 12지파 족장들의 지팡이를 저녁에 전부 성막성전 안에 갖다 놓고 표를 해놨어. 이건 유다 지파, 이건 루벤 지파, 그리고 이건 아론의 지팡이, 이렇게 다 적어놓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다 꺼냈더니 이미 말라버린 지팡이인데 다른 사람의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라고 써놓은 그 지팡이에서는 밤사이에 꽃이 피고 거기 살구 열매가 적 매달려 있는.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여기 보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역사하게 하신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쓸모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필요에 따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재능 따라 쓰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설교자로, 어떤 사람은 기도자로, 어떤 사람은 기술자로, 어떤 사람은 물권자로. 다시 예언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재능 따라 필요에 따라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부족하지 않도록 머리에 신을 붓고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럼 이 머리가 개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오는 거예요. 통달하는 영이. 그러면 자주 조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하도 조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늘 조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사야 52장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너는 졸지 말고 들으세요. 그 정도지만 내가 역사하면 잠이 싹 달아나도록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잠자는 베드로 옆구리를 걷어차니까 잠이 왔어, 깼어? 깼죠? 그래서 스가랴 4장 1절에도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아멘. 그래서 자는 거 자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지만 않고 있으면. 자다 보면 깰 때가 있겠지 뭐.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홈서 1장 15절에도 소원한 것들을 다 갚게 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고, 그래서 새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될 일의 말씀을 종들에게 알려주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딱 쳐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인지 아닌지 다 분별을 못해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할례로 인을 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할례로 인을 쳤어요. 그러면 할례로 인을 쳤는지 안 쳤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에? 큰 소리로. 있죠? 그럼 할례로 인을 쳤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바지를 벗겨봐야 돼. 그래서 독일 나치들이 유태인 남자를 학살할 때 바지를 벗겨봤다는 거예요. 왜? 유태인들이 변장하고 다니니까, 유태인 행세를 안 하니까 할례 받은 표가 있는지 바지를 벗겨봤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 자, 그럼 할례로 인을 친 사람 바지 벗겨보면 할례 받은 증거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 즉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하여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그 사람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 없다? 있다. 뭘로 확인해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떤 경우라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그래서 그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확고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여기 확고히 있는 사람이 교회 오다 안 오다 그러겠어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못 오시는 거 빼놓고, 여러분, 못 오는 거와 안 오는 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출석하는 교인 명부가 나갔죠? 아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이번 주일은 누구 오세요. 그랬는데 안 온 것은 안 온 거예요. 그 외의 분들은 못 오신 거예요. 제 얘기 잘 들어봐요. 못 온 거와 안 온 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여기 확고히 있는 사람은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 할 수는 있어도, 못 올 수는 있어도 안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침받은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 오는 거와 안 오는 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네? 안 듣는 거와 못 듣는 거에 차이가 있듯이, 네? 그래서 오늘 명단 속에 들어가신 분이, 오늘 교회 출석하는 분은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 그 외의 분들은 못 오신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자, 그럼 하나님의 인을 왜 이마에 치냐? 자, 보세요. 할례의 인은 바지를 벗겨야 돼. 그렇죠? 그러나 권력자는 남의 바지를 벗길 수 있지만 우리끼리 바지를 벗어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남의 남자 보고 바지 좀 벗어봐 이러면 얼마나 그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할 수 없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성령의 인침 받은 증거도 마음에 있는 거니까 이걸 알아보기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해보고 그 사람의 언행을 봐야 분별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바지 벗길 일도 없고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여기다 치는 거야. 아멘 하세요. 아멘. 안경 벗을 필요도 없고 마스크 벗을 필요도 없고
옷 벗을 필요도 없고 바지 벗을 필요 없어. 사람이 사람 볼 때 이렇게 서로 얼굴과 시선을 마주하고 대부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잘 보이라고 이마에 떡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떡 친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맞은 표가 이마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시록 7장 1절로 4절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왜 이마에 표를 하냐는 거예요. 해필 여기다가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맞은 표가 이마에 있는 자는 사람들을 성전 앞에서부터 죽이는 시대가 오는데 그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도 마라. 아멘. 에스겔서 9장 계시록 9장 4절에도 보니까 이마에 표 없는 자만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황충이 같은 악독한 인간이 나오는데 이 악독한 인간이 잘 보이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은 표가 있는 사람한테는 가까이도 못 오는 거예요.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인맞은 표가 없으면 바로 공격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에 참여할 종들은 안전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아주 안심하고 자네. 안심하고 자. 깨워주는 날이 있다니까 막 안심하고 자. 저는 제가 한계를 느끼는 게, 야, 내가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해도 꼭 저렇게 조는 사람이 있는 건 참 내부적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늘 해보는 거예요. 늘 해봐.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하나님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보고 네가 알아서 인을 쳐라 그러면 제 마음에 평소에 안 드는 사람은 끝난 거야. 그리고 평소에 저하고 마음이 탁 드는 사람은 선발대로 인을 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이걸 좌우하면 감정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 아멘 하세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까지 한 지파에 1만 2천, 14만 4천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하러 이 종들이 나와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에 참여하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달라요. 네? 사람은 아유, 저 사람 빈덕이 죽글듯하고 간사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계산이 철저하고 아이고 비호감이야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뭐라냐? 그런데 사람 앞에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걸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만 있으면 아주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이 복종하는 거예요. 응? 사람 앞에는 밥도 잘 사고 아주 그냥 사람한테 대단한 사람같이 취급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이거야. 왜?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는 건
하나님이 개떡같이 보는 거야. 너는 사람 중심이야? 하나님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이걸 보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야곱을 보세요. 에? 아버지를 속여먹고 형을 속여먹고 그리고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의 그 하늘의 역사를 가로채버렸어. 가로채버렸어. 얼마나 야비해. 에? 그렇게 형의 것을 뺏어버린 야곱이 훗날 또 형을 만나서 뭐라고 한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듯 하오이다. 그리고 형의 목을 끌어안고 또 막 우는 연기를 해. 나는 연기로 보이지 진짜 울었다고 생각 안 해. 아마 그때 사진 찍어놨으면 형하고 얼굴을 비껴서 울면서 이랬을 거야. 그 야곱은 그 살아온 삶을 보면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비한데 믿음의 3대 축복을 주는 거야.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있어요. 잠을 자고 있던 돌을 얻어 놓고 자기가 한 병 기름을 거기에 붓고 나로 아버지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지가 질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근데 훗날 그 후손이 거기다 하나님의 전을 이룹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야곱같이 그렇게 비열하게 살아도 괜찮다. 에이구 오늘부터 이제 안심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 얘기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상식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남에게 말과 행동으로 절대로 민폐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의 소용돌이에 쓰시는데 인간의 눈의 잣대에 맞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 이유는요, 인간은 인간을 아무리 교육시켜도 근본이 바꾸어질 수 없어. 그러나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 딱 부르시면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새 영과 새 마음이고 선지자들의 영이고 인간성이 못되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라도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감화, 감동, 변화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의 인간 됨됨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는 일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네 번째는 모든 예언이 성취되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모든 예언이 성취되게 하신다. 요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언은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이 했어요. 근데 이 성취가 되는 과정은 먼저 되는 성취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되는 성취가 있어요. 그 기준을 계시록에서는 뭘로 표현했느냐면 7 나팔이에요. 예언이 성취가 첫째 나팔 불 때 성취되는 예언, 둘째 나팔 불 때 성취되는 예언, 셋째 나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 때 성취되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유프라데 전쟁은 6번째 나팔이 불어야 성취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꼴보기 싫은 세상 다 죽어버렸으면 전쟁 나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무리 이렇게 기도하거나 그런 못된 마음을 먹어도 성취 안 돼요. 6째 나팔 불어야 성취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은 세상 다 끝내고 빨리 천년왕국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무리 원해도 7번째 나팔 불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7번째 나팔 불면 똑같은 얘기가 계시록에 2번 나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왕 교회 오신 거 예배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셔야죠. 자, 7번째 나팔 얘기가 계시록 10장 7절, 11장 15절 2번 딱 나오는 거예요. 10장 7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 종이라고 하는 건 사도 요한을 말한 거고,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건 요엘로부터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 소선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16명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 이것이 합하여져서 아멘, 전하신 복음, 영원한 복음같이 7번째 나팔 불면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끝인 거야. 8번째 나팔이 없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몇 번째 나팔이 불었느냐, 이걸 가늠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말씀 속의 예언이 몇째 나팔과 같이 이루어졌느냐, 이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목이 생겼다면 우리가 헛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언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는 7번째 나팔 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나가면, 이런 말씀을 아멘하는 사람들에겐 베데스다 못이 동하듯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야 돼. 생각의 동요가 일어나야 돼. 아멘 하십니까? 오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소용돌이 치는 사람이 선지자들의 영이 온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마지막에 이루시는 일을 단편적으로 딱 두자. 새 일. 그래서 이사야 45장 6절로 7절의 이사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이 속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예정론이에요. 절대적인 예정론.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가 소가 될 수 없고 송아지가 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만고불변의 진리, 절대적 예정론. 그래서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때가 되면 선지자들의 영도, 심판하는 영도, 소멸하는 영도, 새 영도, 새 마음도 넣으셔서 하나님이 이 새 일에 쓰실 종으로 합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단편적으로 자기가 눈으로 보고 너는 돼, 너는 안 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단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새 일을 방해하거나 회방하거나 대적하는 건 끝이 난 거예요. 이건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진노의 병기, 악의 막대기로 일시간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역을 맞지 마라, 악역을 맞지 마라. 악역 맞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 시대의 불행한 삶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로 답답하다, 이런 일 갖고 여러분이 우울해질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우울해질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소용돌이 속의 과정이에요.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모두가 겪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될 일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무언가 알려주고 계시냐는 거예요. 뭔가 알려주고 계시다면 귀신의 영과 멀어져 있는 것이고, 알려주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사인이에요. 내가 너를 쓴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자신이 살고 있다면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긍지로 알고 그거에서 삶의 행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행복해질 수도 없고, 그 행복하다고 느끼는 걸 그건 신기루예요. 그건 행복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큰 깨달음이 이 말씀 들은 종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결론은 새 일을 행하시려 뜻이 있는 종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뜻이 있는 종들에게는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종들, 귀신의 영이 한 번이라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새 영과 새 마음, 선지자들의 영,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이 원대한 새 일을 이루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저희들이 쓰여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미 1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100장입니다. 영왕국 그 나라는 마귀 역사 없는 나라, 감소하던 옛뱀 사나 부족의 해가 되시고, 마귀 없는 그 나라는 성도의 한나라인생 주 예수가 다스리는 신정 통치 이루시는 일곱 번째 나팔 불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년왕국 그 나라는 땅의 전쟁 끝이 나네. 하늘 쳐서 보습되고 잠을 쳐서 다시 되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지지 아니하니 전체 없는 그 나라는 영원 나라 이루어지는 일곱 번째 나팔 불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년왕국 그 나라는 장애 차가 없는 나라, 성경에는 밝아지고 기모고 비비가 열려 저는 자가 사슴 같고 덩어리 거노래하니 슬픈 간식 달아나고 기랑만이 영영하는 일곱 번째 나팔 불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년왕국 그 나라는 죄와 항해 없는 나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도 못하겠고, 구분해만 내 힘들은 그 길을 범치 못해 속량함을 얻은 자와 구속한 자 돌아오네. 일곱 번째 나팔 불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년왕국 그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 붓을 대신 금을 쓰고 철을 대신 은을 쓰네. 나무 대신 옷을 쓰고 돌을 대신 철을 쓰니, 박경 세워 반원 삼고 은을 세워 반독 삼네.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큰 물질 주신다는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아멘. 교회의 가정의 사업장에 아멘. 그리고 종들에게 이루어져서 아멘. 이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멘. 물질로 시험이 있거나 물질로 고난이 따르지 않고 아멘. 신비한 기적이 아멘. 달마다 주마다 일마다 아멘. 때마다 일마다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기적 속에 아멘.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새 일을 아멘. 이루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뒤에 광고를 보십시오. 성산의 선지학교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는 운동에 동참합시다. 9월 20일부터 21일 연휴 기간 동안에도 이사야 특강 하십니다. 15억의 기적, 서울 성전 매각, 성산 건축 완공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찬미. 광고 하나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성산에서 함께했던 우리 김선주 목사님, 이제 곧 미국 버지니아 예루살렘 교회에 가셔서 최유경 목사님과 도와서 미국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김선주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김선주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세요. 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냥 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여, 오늘 말씀 제목같이 새 일을 이루시는 이 역사의 소용돌이에 동방과 서방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종이 이제 서방에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곧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 같은 생각이 지금 빠져나가게 하소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이 속에 넣어주시고 선지자들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에서 관광하듯이 끼웃거리는 삶을 하나님 살지 않게 하시고 머리에 신을 붓고 입에 말씀을 주어서 이 여종의 입으로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표적과 증거를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 여종의 생각과 마음과 사상과 체질과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사야같이 옛사람의 모습을 싹 벗어버리게 신을 벗고 옷을 벗는 것 같이 옛사람의 생활, 옛사람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조용히 앉아 기도하고 말씀 읽고 깨달은 말씀을 외치고 전해서 하나님, 미국의 신비한 역사가 이 여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의 기도를 통해서 이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리고 체질이 변화돼서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눈과 귀와 정신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이 여종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함을 받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주신 이 은혜가 이 여종이 가는 버지니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고 최유경 목사와 하나님 민집사까지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미국에도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박수 한번 쳐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세요. 영광의 찬미 30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300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명자들 예언 성취 이루어서 영원 회복받게 되고 영원 회복받은 종들 세계 사람 살려내니 처음같이 회복받아 하나님의 사람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곳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명자들 계엄 말씀 몸에 이뤄 물권 회복받게 되고 물권 회복받은 종들 세계 물체은 세계니 몰래같이 회복받아 하나님이 복을 주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예수 형상의 인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네 하나님의 명령 따라 공채권을 받게 되고 공채권을 받은 세계를 다스리니 전면 왕국 회복받아 세세 왕권 받게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기까지 그 중심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를 두시옵소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